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없는 거 붙들면 망한다, 있는 거를 붙들어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없는 거를 붙들면 망한다, 있는 거를 붙들어라.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간단히 살피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없는 거 붙들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실제를 붙드는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단지 관념뿐이거나 개념뿐이거나 논리 이런 거 붙드는 게 아니죠. 신앙은요, 실제를 붙드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점에서 철학과 좀 다르죠. 철학, 특별히 실존주의 철학이 뭡니까? 그 현재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재가 중요하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이든 십자가든 하나님이든 그 실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통해 오늘 내가 좀 위로 얻고, 오늘 내가 좀 감동받고, 오늘 내가 좀 힘을 얻고 살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기독교 신앙과는 좀 다르죠.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실제 하는 걸 붙들고 믿고 바라고 따라가는 거.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부활 뭐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관념뿐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13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부터. 자,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거, 실제라는 게 관념이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뭐 하셨고요? 부활하셨고 우리도 후에 뭐 할 거고?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관념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부활만 그런 게 아니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이잖아요. 이거 실제라고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놓고 자기 위로하고 나 죄 사함 받았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부하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법정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 재판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뒤집어 쓰고 사형 선고받아 죽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장에서 우리는 뭐 된 거예요? 무죄 판결 받은 거예요. 단순히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죠. 기도응답이 뭐예요? 실제라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희망 고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될 거야, 될 거야. 주문 걸어놓고 막 희망하면서 없는 거를 바라고 그러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뭐고? 실제고, 하나님의 사랑도 실제고, 하나님의 능력도, 파워도 실제고,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다 뭐라고요? 실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십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이란 이러한 실제적 신앙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죠. 없는 거 붙들면 어떡합니까? 없는 우상 따위를 붙들면 안 되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실제잖아요. 이거 붙들어야지. 우상은 없는 거잖아요. 그거 왜 붙들어요? 돈도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거 붙들면 안 되지요. 부활 붙들어야죠. 심판 붙들어야죠. 천국과 지옥 이거 붙들어야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좀 적게는 붙여야지. 있다고. 그게 너무 일반화되진 않아서 그렇지만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기 바랍니다. 그럼 기적도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다 뭐다? 실제하는 거다. 있는 거를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증거해 준 게 뭐예요? 그들의 증거는 그겁니다. 모든 게 다 실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목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치시는 걸 보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걸 보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 것을 보았고 경험했고 들었다. 이 모든 허구가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러냐? 1절
한번 볼까요? 1절. 자, 15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실제적 신앙 위에, 이 증거 위에 서 있으라,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똑같이 이 실제적 존재와 실제적 신앙을 가서 우리도 전해야죠. 이거 진짜다, 이거 실제다, 없는 게 아니고 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란 뭐냐? 위험을 무릅쓰는 신앙이더라. 그게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부활이 실제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위험을 당연히 무릅쓸 수 있는 거지요. 이게 되게 중요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29절부터 읽어보죠. 29절, 30절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아멘. 어찌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무슨 말이에요?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사는 거죠. 다시 일어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엎어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벌떡벌떡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실제로 부활되면은 우리의 다친 몸도 온전케 되는 거잖아요. 부족한 거 깨끗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뭐가 무섭냐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좀 위험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안 그래요? 진짜 문제는 내가 열매를 못 맺는 게 문제지. 이게 진짜 사실 문제지.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할 게 없는 게 진짜 문제지요. 위험한 게 뭐가 문제예요? 너 뭐 하다 왔니?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 우리 주님이 그러셨을 때 할 말이 없는 게 이게 진짜 문제 아니에요? 잠만 자도 왔는데요. 놀다 왔는데요. 이게 문제지요. 그래서 정말입니다. 위험을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위험을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얼마나 리스크가 있느냐, 얼마나 확률이 뭐 얼마나 되느냐, 계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얼마 예산이 얼마냐, 맨날 돈 두드려가면서 돈으로 계산하고 돈으로 판단하고. 우리는 뭘로 판단해야 됩니까? 신앙으로 판단해야죠. 믿음, 소망, 사랑 이거 붙들고 그냥 가는 거죠. 좀 능력이 없고 비용이 크면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가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어차피 세상은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다 위험해요. 집에만 있다고 안전합니까? 아니야, 집에도 막 강도 들고 막 하잖아요. 위험하다고요. 진짜 안전한 게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족장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계속 뭐하냐? 위험한 데로 가더라는 거예요. 위험한 데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동네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가 시골이 아닙니다. 당시 최고의 도시. 오늘날로 치면 뭐 뉴욕 정도 되겠죠. 최고 휘황찬란한 도시, 최첨단의 도시, 그게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요 제일 안전하고 안락한 곳이지요. 치안 좋고 보안 잘 돼 있고 밝고 사람 많고 내 친구들 친척들 뭐 다 거기 살고 얼마나 안전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떠나 어디로 가래요? 가나안 땅으로 가래요.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시골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이 다 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래요. 근데 누구와 함께 갑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안전한 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위험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해요?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 그러면 안전한 거지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도 아무것도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탄탄 대로를 여실 줄로 믿습니다. 사막이면 어떠고 광야면 어떠고 뭐 산골짜기면 어때요? 하나님이 다 그냥 길을 놔버리시는데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그거 알죠? 큰 위험을 감수할수록 더 큰 성공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감사, 더 큰 열매, 더 큰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면 되지. 그 부활신앙 아니에요. 실패하면 또 일어나면 되지요. 그거 뭐 어렵다고. 그게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믿는 신앙으로 그냥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경부터 읽어보죠. 마지막 절입니다. 58절.
자, 58절. 이거는 그냥 성경 그대로 묵상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구절은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항상이라는 말이 참 중요하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늘교회죠. 예수 늘교회. 늘이 뭐 항상이라는 뜻 아닙니까? 교회의 속성이 있죠. 교회의 속성은요, 항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항상 드리는 거죠. 뭐 이럴 때 안 드리고 저럴 때 안 드리면 안 되지. 기도도 항상, 헌신도 항상, 전도도 항상, 항상의 신앙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에 힘쓰라고요?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내 일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일? 주님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세상 일도 아니죠. 누구 일? 주님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신적 교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적 교환. 하나님과 내가 신적으로 교환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누구 일을 하고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은 누구 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남는 장사 아닙니까? 나는 그냥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 선교하고 헌신 봉사하고 그냥 주님 기뻐하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모든 필요와 공급을 다 어떻게 하십니까? 채워주십니다. 손해보면 다 갚아주십니다. 만배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절. 여러분들 이런 건 한번 암송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여기다 한 글자만 더 붙여서 다 채우시리라. 원래 다는 없는데 하나 붙였어요. 제가. 다 채우시리라. 다시요. 누가요? 나의 하나님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시리라.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이것만 신경 쓰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어떻게 힘쓰래요? 더욱 힘쓰라. 더욱 힘쓰라. 어제보다 더욱 힘쓰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힘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양이 늘어야죠. 기도의 양이 늘고 사랑의 양이 늘고 지식의 양도 늘고 힘의 양도 늘고. 우리 올해 표어가 뭡니까? 더하고 다하면 나아지고 달라진다. 더하고 다하면 나아지고 달라진다. 하나님께는요 더 드리는 거예요. 그거 줄이는 거 아닙니다. 다른 걸 줄여야지. 왜 하나님께 드릴 걸 줄입니까? 내가 가진 전부라고 해봐야 하나님 앞에 별것도 아니고 다 드려버리세요. 그냥 그게 뭐든지. 하나님도 하나님의 전부로 우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는 장사죠.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때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계속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갚으시고 채우시더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려서 첫 번째, 없는 거 붙들면 망합니다. 실제를 붙들어야죠. 부활 실제죠. 하나님 실제죠. 기도응답 실제죠. 그 실제 부여잡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 부활신앙 때문에 뭐를 무릅쓰자? 위험을 무릅쓰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훨씬 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 보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기를 축복하고요. 세 번째,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그럼 주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